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필로칼리아 오늘 두 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우리 필로칼리아 우리 책이 이게 은성 출판사에서 나왔나요? 네, 은성출판사에서 번역은 옮기니는 엄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혼자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사야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1번 글을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1번 글을 보면 영어 원문하고 그 다음에 그 번역한 것을 밑에 같이 나누는데 지금 정념들 중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기 보면 정념들 중에서 지성의 노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노염이 없는 사람은 깨끗함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원수가 그의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노염을 느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정념이라는 이 단어를 정념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그 욕정, 욕망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정념이라는 단어를 정념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부들이 말하는 정념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지성의 노여움, 지성의 분노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지성, 오늘날 말하는 지성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글은 언제 쓰여졌냐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이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지성이라고 할 때 단어가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과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더 자세히 잘 알아봐야 됩니다. 즉 지성의 분노는 자연과, 여기서 자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성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이 글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필로칼리아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영어로 번역했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 한글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정념이라는 말, 또 지성이라는 말, 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자연. 이 자연은 원래는 영어로는 네이처겠죠? 네, 이 말은 자연이라고, 겉으로 보면 자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본성이라고 우리들이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본성, 본래의 성질이죠. 본성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의 피조물에 그 본래의 성질을 넣어줬어요. 그것이 본성이라는 이 철학적인 용어가 의미하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또는 나무는 나무의 본성을, 흙은 흙의 본성을, 하늘은 하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념들 중에서 지성의 노여움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느님이 본래 만든 내 안에 넣어놓으신 본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이 노여움이 없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끗함, 여기에 지금 이 단어를, 자연이라는 단어를 빼면 깨끗함은 무엇이냐? 이것은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마음이 깨끗함. 여기에 이 깨끗함이 그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정화된 영혼이에요. 왜? 죄를 지어서 인간의 영혼이 죄에 물들고 또한 그의 많은 것들이 왜곡됐고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본래 만든 인간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의 하느님이 만든 본래의 상태, 그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깨끗함이에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의 순수함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마음의 순수함.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정말 이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느님도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보다는 재산이 더 낫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낫다 생각하는 거죠. 자, 마음의 순수함,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저게 바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 어떤 사랑이죠? 이성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동방의 수도자들이나 동방 교부들이 얻으려고 일생 동안 가서 생활한 이유는 뭐냐면 저 마음의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깨끗함이 더러워지면 마음의 순수, 이것이 더러워지는 순간에 그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에 욕망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그는
묶여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절에서 잔뜩 원죄에 의해서 물들고 내 본인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내 영혼은, 저 깨끗한 마음을, 내가 더럽혀진 영혼이라면 내 영혼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의 순수함,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 그것을 다시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원수가 그의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원수가 그의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죠. 원수는 악마를 가리킵니다. 악마는 우리들의 내면에다가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죠. 야, 하느님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전부야. 세상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응? 인류가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응? 재물이 최고야. 그것을 우리들의 내면에 끊임없이 뿌려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영혼은, 악마가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놓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영혼은 마음의 깨끗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죠. 왜? 세상 것을, 좋은 것을 보고서 그것을 탐하는 영혼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겠어요? 그것은 애당초 이미 신자들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이에요. 그것은 갈 길을 가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다른 곁길로 걸어가는 영혼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우리들이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3장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나무에서든지 어떤 나무에서든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렇죠? 되죠? 원수가, 뱀이 하와에게 하와의 내면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뿌려놨어요. 악을 뿌렸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그는 그보다 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뱀의 말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솔깃해서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지켰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느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예, 여기 있는 적개심이라는 단어, 이것은 원수관계예요. 영원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관계. 즉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의 계획이 이미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인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와의 그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어머니, 승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관계를 맺었었어요. 뱀과. 왜? 뱀의 말을 분노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친구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새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뱀과의 원수관계를 맺었어요. 옛날에 하와는 원수인 사탄, 원수인 뱀과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뱀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리아는 장차 올 새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과 원수관계를 맺었어요. 뱀이 하는 말과 뱀이 하는 생각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우리 필로칼리아 1번을 읽었는데 지성의 노여움은 본성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올바른 분노예요. 이 노여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깨끗함을 정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정화되지도 않고 그의 영혼은 일생 동안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정화, 조명, 일치를 절대로 하느님과 정화도 이룰 수 없고 조명도 얻을 수 없고 일치도 이룰 수 없는 거야. 하느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는 것에 대해서,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느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증오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되겠구나.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욥은 이러한 노여움을 느꼈기 때문에 욥기 31장 1절에서 여기에 욥기 31장 1절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에 본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 31장 1절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뭐냐면요, 70인역 성경이에요. 절대 맞소라 이런 텍스트에서 나온 성경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은 몇 세기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BC 3세기에 나왔습니다. 기원전 적어도 200년 이전에 이미 70인역이 나왔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미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 구약 마소라 텍스트,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기원 후 1000년이 후에 우리들이 본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제일 그들이 신뢰할 만한 성경으로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인역은요, 동방교회의 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계속 손을 댔어요, 그들이. 특히 마소라 텍스트 중에 많은 마소라 텍스트는 왜 시작을 했냐면 기원 후 5세기부터 나왔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 부호를 넣기 위해서 마소라라는 그 사람들이, 마소라 그런 그룹이 그것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거기다 모음을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세기 11세기 가면서 그들은 뭐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기절들은, 구약의 기절들은요 다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70인역 성경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인역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가 한번 70인역 성경에 있는 기절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70인역 영어, 이 약이 어디로 도망갔지? 네, 찾았습니다. 네, 지금 아주. 아, 70인, 영어 성경 우리 번역한 거기를 한번 봅시다. 자, 좀 더 아래 1번을 가야죠. 1번. 예, 거기 보면 70인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인용보가 있죠. This honorable man of no repute, lacking everything good, whom I order consider to live with dogs that guard my flocks. 예, 욥기 30장 1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XX. 이게 바로, 이게 에리어 50이에요. 이게 10. 그래서 이게 70이에요. 70을 가리키는 겁니다. 70인역. 70인역 성경을 약자로 이렇게 LXX라고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dishonorable man.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죠. 좋지 않은 사람들. no repute. 아무런 명성도 없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 lacking everything good.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는 그 사람들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함께 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그러한 좋은 것이라고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성경의 욥기 31장을 읽어보면 이거 욥기 31장에 왜 이게 없어? 예, 욥기 우리는 욥기 30장입니다. 자, 욥기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비웃네.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이. 나는 그 아비들을, 바로 이 기절이에요. 나는 그 아비들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안치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들. 그러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합석을 하지 않을 만큼 이것이 바로 욥이 느꼈던 분노라는 겁니다. 지성의 분노.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 여기서 또 자연이 뭐라고 번역했으면 더 맞겠어요?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성의 분노를 가져야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심을 근절해야 된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셀프 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 뜻만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없어요. 자기 뜻. 이게 뭐를 거스를까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즉 지성의 노염, 원수가 우리의 내면에 뿌려놓는 것에 대해서 노염을,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 분노를, 지성의 분노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근절해야 된다. 자기 의지를 뿌리 뽑아야 되죠. 자기 의지를 뿌리 뽑지 않고 마음의 깨끗함을 얻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올바른 영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성의 노여움, 지성의 분노는 올바른 지성의 분노구나. 즉, 원수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뿌려놓는 것을 갖다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해야 되는구나. 죄악을 미워하듯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할 때, 우리 새 하와이인 성모님이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 왜? 바로 성모님, 새 하와가 받은 소명이 그거예요. 뱀과의 원수관계. 옛날의 하와처럼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아니라 뱀의 하는 말에 대해서 원수관계를 맺은 분이고 그것에 분노하는 분이에요.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완전히 근절을 해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작은 이기심이라도 내가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정화는 이룰 수 없다. 악마가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기 이기심을, 내가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 악마는 무엇로 나를 공격할까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나 물질이나 수많은 것들로 나를
뭐 아름다움이나 욕정이나 뭐 이런 것으로 공격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갈까? 자기 뜻에 의해서 내가 넘어가는 거야. 내 뜻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죄도 될 수 없고 덕도 될 수 없어요. 공도 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은총을, 분노를 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뿌리 뽑을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묵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그는 자기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기심을 완전히 근절하여 내면의 지성에 어울리는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영어로 된 글을 읽어보면 본성에 맞는 그 분노를, 지성의 분노를 획득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본성에 일치된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본성에 맞지 않는 분노라는 건 뭐죠? 괜히 별일 아닌 일에 너무 분노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은 본성에 맞지 않는 분노예요. 본성에 맞는 분노, 하느님이 본래 만든 인간의 본성에 맞는 분노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뿌리 뽑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안에서 지성의 본성적인 상태를 확립할 때까지 그랬어요. 지성의 본성적인 상태가 뭘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지성의 본성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지성은 지성의 본성이 있고, 의지는 의지의 본성이 있고, 감정은 감정의 본성이 있어요. 육신 오관은 육신 오관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그 감각기관은 감각기관대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성의 본성은 뭘까요? 지성의 본성은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뜻을 자기 뜻을 뿌리 뽑아야 그는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필로칼리아 오늘 그 PPT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자료 중에 필로칼리아. 예. 요걸 한 페이지 올려버리면 다음 페이지. 예. 자, 이걸 보면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은 패션, 아까 욕정 또는 정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저 정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나오는 패션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패션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했어요. 아까
지성의 분노,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말하는 패션, 이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말하는 침체종이에요. 사욕 편정입니다. 이렇게 이 정념에, 나쁜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영혼은 이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정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덕이겠죠?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자, 이 그림을 지난번에도 우리 보셨죠, 여러분? 자, 이 그림, 자, 지금 쌍도마차가 또 나왔어요. 이 쌍도마차가 뭐라 그랬죠? 우리들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말이 두 마리가 있고 이것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지성입니다. 이게 지성이에요. 끄는 기수, 기마병이 바로 뭐냐면 지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까 읽었죠? 지성의 분노라는, 지성의 노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념들 중에서 지성의 노염, 여기에서 지성의 노염이라고 썼는데, 이 지성이라는 첫 글자가요, 그리스 원래의 언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누스가 뭘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성과 달라요. 이성과 다릅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누스가 우리들의 말 두 마리의 말에 고삐를 쥐고 있는 기수라고 그랬어요. 기마병이에요. 누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누스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지성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수는 고삐를 쥐고 있어요. 두 마리에. 자, 이것이 인간의 새 영혼의 능력입니다. 자, 영혼의 새 능력. 자, 1번이 누스, 이거를 지성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2번, 하나는 티모스, 3번은 에피티미아. 자, 이 용어가요, 플라톤이 말한 용어예요. 자, 이 용어가요,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날 의미하는 지성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성은 뭐냐면 영혼의 새 능력. 자,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감정이라고, 이것이 의지라고. 자, 우리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인간은 누스라고 하는 이 기수가, 기마병이 감정이라는 말과 의지라고 하는 두 마리의 이 강한 힘으로 뛰는, 펄펄 뛰는 이 두 가지 말에 고삐를 잘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쥐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라틴 말로 나중에 이것을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에피티티브. 에피티브가 아니라 에피티티브예요. 이것은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구하는 겁니다. 음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먹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갖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욕구가 끝이 없죠?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뭐예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감정 이런 것들을 내버려도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분노하면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끊어지죠.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죠. 친구간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구 능력에 대해서도 고삐를 잘 줘야 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 능력에 대해서도 적당히 고삐를 잘 지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라는 마차가 제대로 달릴 길을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인텔리전트 면이라고 지성적인 면이라고 하나는 인센시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요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안에 감정의 능력을 여기서 초창기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불을 지르듯이 분노가 푹 불이 일어나듯이 슬픔이 슬픔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비극이나 이런 거 그리스 비극 있잖아요. 이게 퍼져가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울함이라든지. 세 번째 에피티티브라는 거 여기 있죠? 그것은 유용한 사람이든 음식이든 음료든 물질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욕구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새 영혼, 이것을 인간 영혼의 새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누스라고 하는 지성의 면이 하는 것은 뭐냐? 본래 하느님이 준 지성, 누스의 역할은 뭐냐면 하느님을 아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것을 찾는데 헌신하는 거다. 그것이 지성의 본 상태, 지성의 본성적인 상태예요. 하느님이 왜 지성을 줬어요? 지성을 준 거는 하느님이 인간 안에 누스를 준 것은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이심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지성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성이 하느님을 아는 것보다는 다른 이 세상 것을 아는데 더 몰두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는 뭘까요? 자, 그 영혼의 상태는 눈먼 상태입니다. 자,
한번 거꾸로 우리 아까 이 그림을 다시 가보면, 자, 지금 기수가, 누스가, 이 누스의 본래의 상태, 본성, 하느님이 본래 만든 누스의 상태는 뭐냐면, 지성이 하느님을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성의 본성인데, 하느님을 아는 것은 아무 뜻도 없고, 이 세상에 아는 것에 자신이 성공하는 것에 뭐 하는 것에 온 거기에 몰두해 있다. 이 영혼은 이 누스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저 누스가 눈이 멀은 거예요. 누스가 눈이 멀었어요. 말하자면 붕대로 싸듯이 다 완전히 싸서 눈이 멀었어요. 완전히 눈이 쌓여서 눈이 멀었어요. 자, 뭘로? 무지로. 또 뭐냐면요, 누스의 어떤 적이 있냐면요, 망각으로. 또 하나 뭐냐? 나태로. 자, 인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누스라는 영혼의 능력, 세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누스예요. 왜? 모든 것에 고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선장이잖아요.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누스인데, 누스가 하느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몰두해 있다. 그건 이미 무지죠? 하느님을 잊었죠? 망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삼손이 눈알이 뽑히잖아요. 우리 누스라는 면에만 생각해보면 어떤 악들로 뒤덮여 있냐? 무지와 망각과 나태로 뒤덮여 있다. 그러니 저거를 저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이 영혼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자, 우리 칠제종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우리의 누스가 여기에 있고, 고삐가 여기에 있고, 영혼의 세 능력, 여기에 두 번째 능력이 누스가 1번이고, 1번이 누스고, 2번이 티모스고, 감정이고, 3번이 여기죠. 자, 이게 말이라면, 아까 말을 끈 저 그림을 하면, 누스에 이렇게 무지와 망각과 나태로 우리 영혼이 뒤집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탐식과 탐욕과 또한 자기 존경을 찾는, 자, 이런 악들이 고삐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영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분노, 좌절, 이게 뭐죠? 절망이죠. 절망, 낙담, 시기. 자, 여기에 벌써 이미 우리의 모든 악들이 인간 영혼의 곳곳에 자리 잡았어요. 저 말에 인간의 영혼의 새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자, 오른쪽에 있는 말, 왼쪽에 있는 말, 우리의 영혼의 칠제종이 이미, 그쵸? 교만, 무지하고 하느님을 잊어버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 다음에 탐욕, 미색, 분노, 나태,
질투, 그 다음에 교만, 인색, 미숙, 분노, 해태, 질투, 탐도. 탐도가 탐식이에요. 탐식.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지성의 분노,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된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내 영혼이 얼마나 세상 속에 깊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을 획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영성체를 해도 그는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순수함, 하느님의 순수한 이 사랑을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또 원수가 우리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새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봤어요. 왜? 옛날에 하와가 뱀의 말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 못함으로써 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 하와를 통해서 뱀과의 원수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자,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 싶은 사람은 뭐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요? 이기심, 자기 뜻을 뿌리 뽑아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성은 이렇게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첫째로 알고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본래 그럴 때 어떻게 되겠죠? 무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동방의 교부들이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친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24시간 살아가기를 바란 거죠. 바로 누스를 통해서 누스가 하느님이 본래 만든 누스는 우리들의 맑은 눈이에요. 우리들의 성한 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누스가 얘기할 때요, 영혼의 눈이에요. 이게 영혼의 눈. 그래서 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eye of the soul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소울이고, 이것도 소울의 이것이고, 3번도 소울이에요. 이것도 티모스도 소울의 능력이고, 에피티미아도 소울의 능력이에요. 감정 능력, 의지 능력도 다 소울의 능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 영혼의 능력은 누스예요. 자, 마음이 깨끗함은 뭘까? 바로 영혼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럼 영혼의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든 자연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이미 봅니다. 어떠한 죄인 안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모상을 깨닫습니다. 모든 자연물 속에서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스, 영혼의 눈이 떠진 영혼이에요. 그런데 악마는 우리들의 영혼을 무지와 망각과 나태로 뒤덮여놨어요. 우리들의 영혼의 능력이 분노와 좌절과 낙담과 시기와 질투와 탐식과 탐욕과 이걸로 우리들의 영혼을, 온 세상을 다 뒤덮어놨어요.
그런데 필로갈리아 1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 필로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